육상 경기 중에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허들은 장애물인데요. 남자는 110m, 여자는 100m 이렇게 달리는데 중간에 이 허들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를 잘 넘어서 목표 지점에 골인을 해야 1등을 하는데 이걸 보면은요, 이 원리 그리고 규칙 이런 걸 보면 우리 인생 살이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너무나 닮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원리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까지 가려면 장애물을 반드시 넘어야 돼요. 장애물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장애물을 넘어서 10개를 넘어서 꼬린 지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 장애물이 허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10m만 이렇게 딱딱 놓여 있기 때문에 달릴 때는요, 보폭을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커도 너무 좁아도 이제 짝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을 때 이렇게 이게 보폭을 적당하게 맞춰야 이걸 자연스럽게 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뛰는 높이도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높이 뛰면은요, 이게 이렇게 뛰면은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최대한 직선으로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이 허들에 걸리지 않게 살짝 넘는 게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높지도 않게 너무 낮아도 걸리니까 적당하게 넘어서 이렇게 보폭도 그렇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선 처리예요. 시선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장애물 경기이기 때문에 장애물에 걸리지 않아야 이게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장애물이 신경이 쓰이죠. 이걸 걸리지 않고 넘으려면. 그런데 이거를 넘을 때 장애물에 걸리지 않게 장애물을 쳐다보면 장애물에 반드시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 시선을요, 목표 지점만 바라봐야 됩니다. 목표. 그리고 신경은 쓰이지만 이거를 계속 바라보면서 안 걸리려고 하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와 감독이 지도할 때에 앞만 봐라 이렇게 지도한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이 보폭과 높이를 적당히 해서 살짝 넘는 그런 훈련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규칙이 있는데 그 넘을 때 발에 혹시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허들이 발에 이렇게 딱 걸려서 허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관없습니다. 10개가 다 걸려서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발이 좀 아플 뿐이지요. 다리가 좀 아플 뿐이지 10개가 다 걸려서 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상관이 없답니다. 규칙이 그래요. 근데 실격되는 때가 언제냐면 손이 허들에 닿든지 손이 땅바닥에 닿든지 그러면 실격이랍니다. 그러니까 넘을 때 이 걸리지 않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살짝 넘는 훈련을 하는데 어쩌다가 걸릴 수도 있는데 10개가 다 걸리는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상에 보면 그냥 키 작은 사람이 넘으려 하다가 몇 개를 우르르 넘어뜨리고 막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실격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규칙입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걸림돌이 분명히 있는데 장애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인생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걸려서 아프기도 합니다. 부딪혀서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손을 내려놓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할 때에 1등한 사람이에요. 무슨 경기냐? 재건 경기를 했습니다. 재건. 그러니까 다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성벽 재건 경기를 할 때 세계 1등 가는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제가 장애물 허들 경기를 예를 들은 이유가 있어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 가지만 해도 손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뭐가 회방을 하고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앞에 장에도 2장 3장에도 나오는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산발랏은 왜 그렇게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장애 요인으로 방해를 하느냐 하면 느헤미야 시대에 가장 유력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호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친은 아버지는 아수르 사람이었고 모친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반 피가 있으니까 유대인의 자격을 가지고 권세를 잡았는데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 이쪽 남유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성전으로 못 오게 하고 성전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면 목숨 걸고 회방할 사람이 산발랏입니다. 거기다가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산발랏의 참모 노릇을 하면서 옆에서 붙어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죠. 산발랏.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남유다의 모든 유다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셈, 이제 느헤미야 6장 6절에 가면은 이 게셈을 다른 말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가스무라고 부릅니다. 가스무. 이 게셈은 어디 사람이냐면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아라비아.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 사람이 총독으로서 권세를 잡는 것이나 저 중국 사람이 와서 뭔가 이제 직분을 가지고 뭔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나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거기 와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흥의 나라 부흥과 발전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재건되고 다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 때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타민족 사람들이죠.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회방을 하는지 이 허들 경기에서 장애 요인이 가장 큰 게 나타난 거예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크게 분노했다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도비아도 역시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산발랏도 비웃고 공격하는데 이 공격이요 분노해서 비웃는 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공격해 올 때에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난감하죠. 장애 요인들이 한 개, 두 개,
넘어야 할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할 때에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같이 함께 손잡고 일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손을 내려놓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같은 형제들인 유다 사람들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못하겠다. 못하겠다. 외부에서 공격해와도 같은 형제들이 우리는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도 해보자. 이러면 힘을 냅니다. 굉장한 그 말 한마디에 힘을 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일할 사람들이요 이제 다 못하겠다고 하니까 느헤미야 혼자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리고는 그 산발랏 도비아 게셈과 함께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같은 무리가요 죽여서라도 그 공사를 멈추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공격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가서 공격해가지고 죽여서라도 혼란케 해가지고서 에그몬이나 하고 다 도망가게 흩어지게 만들고 반드시 그 역사를 성을 재건하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하고 모의하고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장 거기다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 다음 절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암몬 쪽에 이렇게 사는 그 국경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공격해오고 이 괴롭게 하니까 이제는 거기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은 이 역사 우리가 재건하는 일에 이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죽게 생겼다 하고서 10번이나 계속 전갈이 오는데 빨리 와서 이거 하지 말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먼저 하지 말고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먼저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10번이나 그랬다는 것은요 수도 없이 계속해서 올 때까지 우리 형제들이 도와달라고 이 성벽 재건하는 걸 못하게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같은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요 이 말도 들어야 되는데 무시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은 마음과 신앙이 그냥 다 흩어져 가지고 아니 지도자가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먼저냐? 그건 나중에 해도 되지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로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우리가 거기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여기 와서 우리를 살려주고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여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도 못하겠다. 공격해오니까 그것에 마음이 흩어져서 이제는 마음 흩어지죠. 그리고 힘이 쭉 빠지죠. 거기는 먼저 이쪽으로 와라고 일하는 사람들 그쪽으로 끌어당기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가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 장애물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장애물들이 있을 때에 이거 한번 손 놓고 있잖아요. 손 내려놓고 힘들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손을 허들에 대지 않았어요.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포기하겠다고 하면 마귀가 됐다. 마귀의 목적을 이뤘으면
그 다음에는 마귀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을 때는 이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장애물, 허들을, 이러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운 장애물들을 이기고 또 나아가느냐? 제일 먼저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게 느헤미야가 뭐 한 겁니까? 들으시옵소서 주여 하고 뭐 한 거예요? 공격하고 비웃고 막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때에 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를 경험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우외환이라 그랬잖아요. 아내는 걱정이고 어떡하면 형제를 막 서로 비난할 수도 없고 형제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그냥 형제가 너 막 교회 다니면서 뭐 잘된 거나 있느냐 하면서 막 공격하면 거기다가 외부에서는 또 교회 오면은 또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랬지. 또 바깥에서는 또 장사나 사업이나 어떤 이런 일이 또 문제가 생겨서 고민거리가 있지.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 지게를 지고서 들로 송아지를 몰고 이제 깔찜을 베러 나갔는데 이게 이제 송아지가 먹을 풀을 베러 나갔는데 근데 깔찜을 다 이게 베어 가지고서 지게에 싣고 오려고 할 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길은 먼데 먹구름은 몰려오고 송아지는 놀라서 막 도망가고 그리고 깔찜은 갑자기 넘어지고 묶어놓지 않아서 막 흩어져 가지고 거기다가 소변을 보고 가야겠다 소변을 보다가 허리춤을 내려가는데 바지가 다 내려가지고 젖어버렸지. 그러니까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빨리 서둘러서 돌아가야 되는데 송아지가 막 뛰고 도망가니까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난감한 상황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다 이런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 근데 느헤미야는 난감한 상황이 아니라 공격하고 진짜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날 때 안에서는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포기해야 할 상황이에요. 난감을 넘어서서 포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첫 번째, 그때는 무조건 기도한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천사를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떡하느냐,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못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100가지 이야기를 대도 포기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100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야만 되는 그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을 넘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장애물이 걸릴 수도 있죠. 발이 아플 수도 있죠. 사람하고 싸워서 다투고 이거 안 되는가 하고서 속상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공격해 오는데 뭐 기도하니까 4절 5절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도 또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이나 또 반이나 여기 보니까 연결되고 건축가 전부가 이제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러서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또 하나로 돼서 또 막 일을 시작하고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조그만 거 가지고 마귀를 확대해 가지고서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렇게 위협을 해도 그래도 한쪽에 염려가 있어도 기도하면서 또 극복하고 같이 또 일을 해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일이 계속 진척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말씀드린 대로 52일 만에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 것,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목표를 바라보자. 목표를 바라보자. 제가 오늘 제목에 목표를 바라보는 절대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이나 내가 나아갈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 목표가 있었는데 잃어버리든지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없어서 주위만 나아갈 방이 없어서 주위만 빙빙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먹고 자고 그냥 친구 만나고 계속 이 일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을 때는요, 그 목표를 바라보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이 아플 수 있어 걸려서. 그러나 손 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목표를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말씀드리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확인하면 아하, 내가 또 일주일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자. 기도하고 전도하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동체에 해야 할 목표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마다 끝날 때 표어제창하고 그래도 이것을 나가면서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기도하고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와서 훈련시켜가지고 주님의 충성된 자로 양육해야 되는데, 아니, 까먹으신 거를 제가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을 전도를 안 해.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성벽을 반드시 재건해서 온 백성이 그 안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신앙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목표를 바라보면요, 절대로 그런 공격해오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목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막 전체를 기도하게 하고 혼자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가정 가운데서요, 이 자리에 혼자 나왔다, 가족이 나왔다 그러면 가족 중에서도 나 혼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목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믿습니까?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것들이 있어요. 저는요, 여러 번 경험이 많아요. 목표를 바라보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막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나보고 하라고 한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잃어버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되돌아보면은 내가 그 목표가 분명한데 만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3,000명 놓고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막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데 이게 잃어버리면 있잖아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이게 마음이 위축되고 공격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도 괴롭게 하고 재정도 힘들 때가 있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목표를 잃어버리면요. 그게 뭐냐? 사명을 잃어버려. 내가 온 이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아프고 힘들고 기도도 안 될 때가 있고 해야 할 일,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바라보고로 하고 한 목표를 그거를 시선을 떼면 안 되겠다. 목표에서 눈을 떼면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 안 되겠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실 때에 주님이시께서 나를 오라 하소서. 와라, 이리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라 그러니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물 위를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왜 빠졌습니까? 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자, 두 가지죠. 하나는 뭐 때문에 빠졌어요? 내 시선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닙니다. 엄청난 나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빠뜨리게 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왜 바람을 봤느냐 이거예요. 바람을 보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안 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걷습니까 안 걷습니까? 걷습니다. 목표를 바라보면 끝까지 시선을 견지하고 나아가면은 장애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을 보면 바람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나를 쓰러뜨리고 물속에 멸망시킬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뭐냐? 의심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의심이 있으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미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의심, 확신이 없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든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이거 진짜 이 사람들하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도 해야 되나 막 이런 의심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그게 진척이 안 돼. 근데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뭐를 바라보냐 목표를 바라보니까 반드시 그래도 한다. 걸려도 허들에 발이 걸려도 아파도 어떻게 됩니까? 실격입니까? 합격입니까? 실격은 아니에요. 실격은 아니야. 언제 실격입니까? 손을 내려놓고 허들을 잡든지 땅을 짚으면 실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포기하면서 이 무슨 손을 내려놓느냐? 기도의 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의 손을 들자. 기도의 손을 내려놓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기도의 손을 내려놓으면 아유 힘드네 하고 내려놓으면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목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는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또 나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장애물은요 넘으라고 있는 거지 걸려서 넘어져서 포기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장애물을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줄 때는 별거 아니야. 사실은 조금 부딪혀서 아플 수도 있지만 탁 걸렸을 때 포기하지만 않으면 아파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에요. 그 장애물들 부딪혀서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엄청난 목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면 그 안에 성전이 재건될 때 이 시선이 보세요.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어디까지 바라보느냐?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온 백성이 하나 되어가지고 민족이 하나 되면서 신앙 부흥이 일어날 때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믿습니까? 자 보세요. 나를 통해서 어디를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고 한 성벽 재건, 그거를 눈에 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공격하고. 사람들 여기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거기 읽어보세요. 오늘 느헤미야 4장에 쭉 읽어보면요, 느헤미야 그때마다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일일이 다 처리를 해줬어요. 처리를 사람들에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가 목표가 아니고요, 목표는 따로 있어요. 기도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목표는 다 같이 333 000. 제가 우리 교회에 목표를 세운 겁니다. 사실 여러 해 전부터 세웠는데 이거를 이제 요즘은 제가 기도하면서 선포를 해야겠다. 선언을 해야겠다.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자 333 000 여기다 써놓을 거예요. 333 000.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은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 제가 정한 거니까. 333은 뭐냐면 33년까지 3,000명. 웃는 사람들이 있고 아멘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 제가 333 000 하면 따라 하시든지 아멘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웃으면서 비웃지는 마시고. 333 000 믿습니까? 이 웃음이 비웃음인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이기 때문에 많은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목표이고 본질이에요. 네. 믿습니까? 무너진 교회의 본질인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게 하려다 보면요, 첫 번째 장애인이 막 산발랏, 도비야, 게셈, 유다 형제들, 국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장애물들이 너무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나라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요, 저는요 이렇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막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저는요, 얼마 전부터 정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주신 목표를 바라보는 것을 시선을 절대로 떼지 않겠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야 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333 000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장애물들을 넘으면서
도와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반드시 꼬린 지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